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의 심령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천국이 임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목마른 사슴시내 물을 찾아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께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찬송에.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전성하가 주어서 주님 곁에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께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찬송에.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전성나가 주어서 주님 곁.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전성나가 주어서 주님 곁에 말씀하시며 내가 나리라,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osuri,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언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신령이 가난한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이에 주님 목마른 자를 저희 베풀 것이요.
생각하는 복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건강하고 성공하고 잘되고 풍족하고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외통하는 자,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를 보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거룩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생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요.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주님 건강하고 우리의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축복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죄에 대해서 외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늘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의를 사모하여서 우리의 의가 되신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 영혼을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성령님으로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충만히 채워질 때 우리는 거기서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 소망과 비전을 갖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회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저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전쟁과 기아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호흡하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임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저희가 이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마음속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에 대해 원망과 불평을 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 세상의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았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단순히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봄날 마무리 소생과 같이 다시 한번 저희 영혼에 주의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지역에 저희 한빛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구원받는 영혼들이 늘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보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평화가 찾아오게 하옵소서.
주님, 그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복되고 상처가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근호 형제님이 주님께 마음을 열어 주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이 아들에게 있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이 아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홀로 주님의 교회와 푸드포 푸어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기도 미니스트를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성령님의 기름을 부으사 전하는 저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자녀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지난주 3일부터 이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절을 중심으로 이 40일 예수님의 고난. 그래서 40일은 이 유대 의미로 고난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것도 고난을 의미하는 거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40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이제 시험 받은 그것도 고난의 상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겸손함으로 나가서 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좋은 일, 굳은 일, 우리는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힘을 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손과 발과 모든 삶을 강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시대에 일어나는 세상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보게 하시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시대임을 우리가 알고 더욱 주의 날을 사모하며 깨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셔서 올 한해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주님 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매일의 삶 속에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고 값지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저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기도를 설교하지만 기도하는 시간은 실제로 제 아내가 훨씬 더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가 기도할 때마다 제 가슴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제일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사람이 들어가요. 아무개 권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무개 권사가 도대체 왜 내 아내의 기도에 저렇게 등장할까? 그래서 알아보니까 좀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권사님한테. 뭐 어떻게 싸울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무개 권사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느 날 제가 밖에 나갔다 집 아파트로 돌아오는데 이 제 아내가 기도하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려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또 누구를 불쌍히 여겨달라나 봤더니 하나님 제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은 저도 그 기도에 전염이 됐어요. 저도 그 기도를 좋아하게 됐고 저도 그 기도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 그리고 나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기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3번 나와요. 소경 바디메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 응답됐어요 안 됐어요? 응답됐잖아요. 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 지나가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 응답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리고 또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잖아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거의 자기 피할성 기도. 나는 일주일에 뭐 2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꼬박꼬박 내고 근데 이 세리는 감히 하늘을 올려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누구의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세리의 기도. 근데 3가지 케이스에 공통점이 있어요. 다 기도할 때 뭐가 들어가요?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기도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위대한 중보 기도가 될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뭐예요? 하나님 내 남편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아내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땅의 젊은 세대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럴까? 문자 그대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긍휼의 속성이죠. 에베소서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랬어요. 나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결혼하고 우리 같이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팔복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입니다. 1964년 뉴욕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주노 베즈라는 가정주부가 밝은 대낮에 괴한의 칼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녀가 칼에 찔리기 전 온 힘을 다해서 소리쳤습니다. 사람 살려, 강도야. 그러나 그 말을 듣고 찾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나중에 그 사건을 경찰에서 조사하는데 그 여인이 칼에 찔러 죽고 있는 여인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무려 38명이나 되었다는 거죠. 한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을 왜 도와주지 않았냐고 물으니까 참으로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귀찮아서, 또 어떤 사람은 그 여자가 죽는 거라고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한 경관이 신문사설에서 이 사건을 고발을 했습니다.
준호 배지를 줄인 것은 그 강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다. 우리는 요즘 매우 끔찍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아비규환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생명 경시 현상은 비단 전쟁뿐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세계 곳곳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래전에 전직 프로야구 선수였던 사람이 한 엄마와 같이 이제 동거하는 한 엄마와 그의 딸 셋을 살해하고 본인도 자살한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도 들었겠지만 근래 멕시코에서 몇 년 전에 일어난 그 대학생들 집단 사건, 마약 카르텔하고 경찰이 이제 연관돼서 대학생들이 43명이 항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43명이 시한 43명이 다 어느 순간에 다 실종이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43명이 다 시신으로 발견됐는데 몸 전체가 불에 검게 타 있었고 또 머리에 총을 맞고 정말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끔찍한 그런 일들이 거기서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사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은 곧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데 왜 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데 왜 미움이나 살인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팔복 시리즈 5번째인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입니다. 우리 다 같이 5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예수님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사람들에게 긍휼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긍휼은 아무 가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를 해코지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오해를 했으니까 그러겠지. 그냥 참아. 만약에 그런 긍휼의 마음을 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시에 그 로마 사람들 그리고 그 시대적인 사람들의 성향은 그런 경우에는 철저하게 무자비하게 보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사는 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생활 그 방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서먼 오브 마운튼, 작은 산에 올라가서 산상수훈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들의 표정은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예수님이 하신 말 저건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간다는 그런 표정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누군가가 힘 있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정신병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저 사람이 힘없고 병든 것은 자기 자신이 능력도 없고 약해 빠져서 그런 것인데 왜 그런 사람을 도와주느냐? 너는 정신병자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인들은 자기 부인이 아이를 낳으면 남편이 딱 봐가지고 아이가 이제 산모가 아이를 갖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건강하고 잘생겼으면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려요. 그러면 아이는 사는 거예요. 하지만 딱 아이를 낳고 보니까 그 아이가 잘나지도 못하고 약해 보이고 별볼이 없어 보이면 엄지손가락을 아빠가 내리면은 하인들이 그 산모에게서 아이를 빼앗아서 그대로 익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그 당시에 뭐 세네카라든가 그 카이저 시저의 뭐 선생이었던 뭐 세네카라든가 이런 모든 철학자들이 그런 그 멘토를 받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약하고 천한 것들은 짓밟고 빼앗아라. 그게 그들의 모토였습니다. 약하고 힘없는 것들을 모두 죽여라. 강자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이것이 로마 사람들의 정신이었습니다.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힘있고 권력이 있어서 남을 지배하는 자가 존경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있는 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것이 예수님이 살던 시대만일까요? 예,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예, 우리가 길거리에서 굶주리고 있는 노숙자들이나 심하게 상처를 입는 사람들, 그리고 멀리 전쟁의 고통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향해서 참 안됐다,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긍휼히 여긴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우리와는 사실 거리가 멀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우리 생각에 그래도 나는 불쌍한 사람들 보고 힘없는 사람을 보면은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있어, 이렇게 생각해서 굉장히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할 수 있는데, 사실 예수님이 말하는 긍휼과는 그건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여기서 긍휼히 여긴다는 뜻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팔복 가운데 4가지 복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니요.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들었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런데 팔복을 보면 크게 2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2가지 프레임으로. 제가 첫 번째 복부터 지난주에 배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이것은 전부 대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시작되는 복이라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것은 사람과 사람, 나와 다른 사람과의 대인 관계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1복부터 네 번째 복까지는 대신 나와 하나님과의 내면의 어떤 관계 속에 일어나는 복이라면은, 이제 5번째 복부터 10번째 복까지는 바로 나와 이웃과의 관계의 복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구조가 구약 성경의 어떤 구조와 비슷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 그래서 10계명의 1계명부터 3계명까지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잖아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대인,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절묘하게도 이 산상순의 이 팔복도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첫 번째 복부터 네 번째 복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우리 내면의 복,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어야 하는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긍휼, 청결, 화평, 그리고 핍박까지 4가지 복은 나와 이웃, 나와 공동체 속에서 관계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항상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 좋아.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는 어떤가? 나와 가장 가까운 이웃,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라든가 이 팔복은 어떤 개별적으로 우리가 떨어져서 볼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령 어떤 성도가 나는 사랑이 있는데 자비가 없다. 혹은 나는 오래 참음은 있는데 온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신앙은 총체적인 종합이라는 거죠. 사랑이 있으면 희락과 화평과 그런 성령 열매가 그 사람 속에 맺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이웃과의 관계는 안 좋아. 나는 이웃과의 관계는 너무나 좋은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 좋아.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외통하는 사람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바르게 된 사람은 반드시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죠.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궁일이라는 영어 단어는 compassion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라틴어 파티, 함께라는 단어와 고통받는다라는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궁일이 여긴다는 뜻은 함께 고통받는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고통받는다. 궁일이라는 것은 고통하고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고통하고 함께 아파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궁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상처가 있는 곳으로 가는 사람, 고통과 아픔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슬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려운 사람 보면서 저 사람 안 됐어, 불쌍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궁일이 아니라는 거죠. 궁일은 단순히 인간적인 친절로 구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궁일은 내가 좀 가지고 있기에 가진 것을 조금 나누어주는 그런 적성도 아니라는 거죠. 궁일은 같이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함께 하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말하는 이 궁일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궁일의 하나님,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고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고통하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궁일은 아까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22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궁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여기 인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헤세드라는 그런 히브리어입니다. 그 뜻은 긍휼, 자비, 인자.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인자라는 말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궁휼이라는 뜻입니다. 인자, 궁휼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본래 하나님께 속한 궁휼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남을 궁휼히 여길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진짜 본성 속에는 하나님만이 사람을 궁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진정한 궁휼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저 사람 안 됐다, 우크라이나인들 힘내라, 그렇게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정도는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궁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휼의 시작은 주님을 만난 사건, 예수님을 만난 구원의 사건으로부터 궁휼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진노의 자녀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위치가 바뀌는 그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뭘 잘했습니까? 아니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때문에. 아멘. 나 같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죄인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놀라우신 주님의 긍휼, 그것을 알고 내가 알고 깨닫는 것, 그것이 구원의 역사, 구원의 사건이죠. 예수님은 그런 너희가 이제 긍휼을 입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받은 것이죠. 그래서 긍휼의 원래의 뜻은 당연히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당연히 주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에게 당연히 주어야 할 것 뭐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주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죄악대로 우리를 판결하셨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벌하셨사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 심판을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돌렸죠? 죄 없는 독생자 예수님에게 돌리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팔복 시리즈 첫 번째 복부터 네 번째 복까지를 대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신과의 관계 대신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과 불협화음 가운데 관계에 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원수였고 불협화음에 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과 정상적인 올바른 관계 속에서 화평케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 마음속에 즉각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돼요. 어떤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즉각적으로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엄청난 긍휼이요. 주님이 나 같은 죄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셨구나. 하나님의 자비가 나에게 임하였구나. 그래서 평생 자기밖에 모르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그 눈에 시각이 바뀐 거예요. 누가 보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여요.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소망 없이 죽어가는 비참하게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들을 돕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긍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가졌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소유하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아유, 참 인간들은 안 됐다, 불쌍하다, 그렇게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찾아오셨어요. 아멘?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서 바로의 노예가 돼서 학대받고 노예로 그 큰 이집트의 바로의 국고성을 짓죠. 어느 누구도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누가 그들을 기억했다고 하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기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과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로 찾아오세요. 아멘. 전지전능하신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죠. 그래서 바로 바로의 그 노예의 사슬에 묶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끊으시잖아요. 뭘 통해서요?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묶어있던 모든 이 노예의 사슬을 그것을 끊어버리시고 그들을 출애굽, 구원, 엑소더스 하게 하시는 거죠. 아멘. 이런 하나님의 궁일이 결정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이죠. 우리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친히 본인이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 성육신 사건.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인 궁유를 구체적으로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파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을 보며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고생하는 그들을 주님이 민망히 여기셨다. 복음서에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 촌으로 들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시고 바로 궁율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줄인 자를,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손 마른 자, 눈 마른 자, 다리 저는 자, 말 못하는 자, 이 모든 문둥이들 깨끗게 하시고 불쌍하다 안 됐다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그들과 함께 아파하시고 그 고통을 나누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는 것을 도무지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궁율의 최종적인 결정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대신 받으시고 그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긴 사건이죠.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남몰라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던 나를 하나님이 방관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세상은 나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알아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아픔과 나의 눈물과 고통을 알아주시고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궁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주변에 누가 고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 주변에 누가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도울 수 있다면 그들을 돕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 중에 얼마든지 그런 겉으로 볼 때는 다 화려하고 겉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그들의 깊은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기도하면서 돕는 것이죠. 주님은 궁일이 여기는 자는 궁일이 여김을 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궁일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의 사람들에게 궁일이 여겼기 때문에 그 하나님 모든 것을 판단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가 이 땅에서 궁일을 베풀었구나. 내가 너에게도 궁일을 베풀겠구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피오금 같은 사람이 궁일이 여기는 사람일 것입니다. 차머스라는 분이 쓴 정오의 강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미국의 초창기 개척시대의 그런 소설인데 그 내용은 대강 이런 이야기죠. 건축기사인 피오금은 세계 도처에 많은 다리와 터널을 건설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큰 명성을 얻었어요. 그러나 얼마 후에 그는 질병과 실패로 부인과 어린 딸을 데리고 고향으로 낙향합니다. 그런데 피오금의 이웃에 아주 모린정한 노인이 살고 있어요. 이 노인은 매우 산한 개를 기르고 있어 피오금을 늘 위협에 느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개 보면 무섭잖아요. 큰 개들. 예? 피오금은 개가 너무 사납다고 하면서 여러 번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오히려 이 늙은 노인은 피오금을 모욕하며 모멸감을 주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이 불행한 사건이 터지죠. 그 개가 피오금의 어린 딸을 물어서 죽인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일제히 그 늙은 개 주인에게 이 노인을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파종기가 되었지만 그 노인에게는 한 톨의 이 곡식 종자를 주거나 팔지 않았어요. 그 노인은 맨밭을 간 후에 씨를 달라고 애걸 했지만 그 노인이 거리에 나오면 모든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면서 냉소했습니다. 그런 노인의 모습을 본 피오금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광에서 자신이 쓸 씨앗 반대를 가지고 나와서 열심히 노인의 밭에 씨를 뿌려주었어요. 얼마쯤 지나지 않자 노인의 밭은 파릇파릇하게 씨앗이 돋아나는 반면에 피오금의 밭은 그 일부가 아직도 빈 땅으로 남아있었던 것이죠. 궁율은 원수의 밭에 좋은 씨앗을 뿌리도록 요구한다. 그런 말미암아 비록 우리 자신의 밭 일부가 맨 땅으로 남겨줄 수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궁유를 베푼다는 것은 결국 베푼 후에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을 말하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봄에 우리가 부지런히 궁유의 씨앗을 뿌려서 이 궁유의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들 마음속에 사람들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부부가 왜 싸움을 할까요? 여러분 왜 형제간에 다툼과 싸움이 있을까요? 서로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의 마음 이 궁일의 마음을 갖는다면 정말 세상은 좀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주님께 궁유를 받은 자가 되었기에 이제는 주님 세상에 궁유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주님의 궁유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궁유를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궁유를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세가 되어서 세상이 이렇게 갑갑하고 메마르고 주님 사람들 속에 온기가 없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궁유를 잃어버린 시대, 궁유이 없는 삭막한 시대가 아닙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궁유이 없기 때문에 살인을 하고 궁유이 없기 때문에 주님 서로 전쟁하고 죽이고 하나님 서로 파멸하는 이 시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궁유이 여긴 같이 하나님 지금도 소망 없이 상처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함께 찾아가서 같이 울고 그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유히 여기시는 그런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팔복의 5번째 복인 궁유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궁유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궁율과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도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물어주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삶을 치료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온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제한적으로 이 땅에 인카레이션 하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상처와 고통 가운데 있는 들을 찾아가서 함께 고통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모든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못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고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궁일이 여기는 자는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궁일을 받았기 이제 세상의 고통과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그들을 회복하고 치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